시편 102편의 말씀으로 이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 나의 현실과 그리고 고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시선이 머물 때면 우리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때로는 괴로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버텨야 한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너무 큰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힘든 상황을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통과 중이신가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상황이 힘들다, 자기가 어렵다,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단순히 자기의 상황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의지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죠. 너무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는 것 같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말이죠. 또한 시편의 기자는 현재 음식 먹기도 힘들 만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풀이 시들고 말라버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은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죠. 10절 말씀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자기의 삶을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힘든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죠? 수많은 문제, 다양한 방향에서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지라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그 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죠.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삶이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인 것만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을 걷는 삶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좁은 문을 걷는 삶이고 가시밭길을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한 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바로 가시밭길이었고 좁은 문의 걸음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에게 예비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도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면서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라고 고백하며 자기 영혼은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선포합니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백성들의 자격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또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시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성도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아처럼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품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죠.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탄하고 무난한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든든히 하시죠. 도자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진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고 고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예가의 손에 붙들려 형태를 갖추고 뜨거운 가마에서 오랜 시간 구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야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가 완성되죠. 그 과정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며 그의 이름을 듣고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장애물도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악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허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고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이 머물 때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23절에 자기의 연약함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땅의 시선이 머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머문 고백이었죠. 하늘에 시선을 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의 삶은 쇠약해지고 천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바뀌겠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편의 기자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죠. 고난이 다가옵니다. 피하면 좋겠지만 피하지 못하게 우리를 휩쓸고 가는 것이 또한 고난입니다. 버텨보려고 하지만 버티지 못할 만큼 거대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죽음으로 이끌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의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죠. 나의 잘못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의 결과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정죄를 일삼는 나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곤 합니다. 여러분, 정죄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나를 정죄하는 생각이나 감정 안에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기자는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시편 102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과정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